주의전에 올라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을 드립니다. 실존주의 창시자로 일컫는 피에로 피고로가 오리 이야기에 대한 부분을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북쪽 추운 노르웨이 해변에 살던 오리떼가 지중해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네덜란드 상공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오리 한 마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집들의 오리들이 옹기종기 모여 앉아서 함께 지내는 그 모습을 내다보게 됩니다. 그때 갑자기 그의 어깨 축지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는 때를 떠나서 홀로 그 집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집오리들은 그를 웅숭하게 대접을 하면서 그와 함께 며칠을 지내게 됩니다. 그때 들오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지.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은 지중해 해역이지 라고 하면서 다시금 날아오기를 합니다만 그동안 먹은 것이 있어서 몸이 무거워서 자기의 몸을 날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럭저럭 몇 달이 지난 후에 가을이 되자 들오리떼들이 하늘을 아름답게 수놓으면서 지중해로 날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다시금 한번 날아오려고 했습니다만 그는 영영 날아올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피에르 케고르의 예화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교훈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현재의 신앙에 만족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 하는 것만으로도 나는 참 대견스럽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아니면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이곳에 초막셋을 짓고 이곳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현실에 만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한 마리의 들오리의 모습이 연상될 수도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속으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들, 여러분에게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날마다 닮아가는 성장입니다. 이러한 성장은 신앙이든 살아가는 삶의 양식이든 끊임없이 내 삶이 경험되어질 때 가능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성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의 용서를 구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삶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그 인생이 바로 성장하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것인가를 매일매일 분주하게 체크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그 현장 속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신의 정체성이 집오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들오리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은 집오리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풍성함의 자리가 아니라 저 창공을 날아오르는 저 들오리들도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2018년도도 반 정도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살아가면서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떠했는지, 행여 저 창공을 날지 못하고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루하루를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들오리의 인생은 아닌지를 다시 한번 반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 삶이 그러한 삶이라면 다시금 날개를 활짝 피면서 비상할 수 있는 참된 들오리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때는 들오리의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지만 현재는 집오리들과 함께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면서 만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교인들이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적으로 참으로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들의 영적인 부분에 있습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많은 책망을 받은 교회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을 어떻게 책망하고 있는가? 먼저는 그들의 신앙생활이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생활이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생활의 모습으로 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바라보시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답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15절과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고대 근동지방, 중동지방의 식습관을 보게 되면 그들은 물을 마실 때에 미지근한 물을 절대로 마시지 않는다고 합니다. 찬물이든지 뜨거운 물을 마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랬나요? 제단에서 사용하는 물 또한 뜨거운 물이나 차가운 물을 사용했습니다. 어중간한 미지근한 물은 절대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라오디게아 도시에 공급되는 많은 물, 그 물들이 대개는 미지근한 물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라오디게아에서 북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곳에 히에라폴리스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에 지하에서는 펄펄 끓는 온천수가 나오는 온천의 도시였습니다. 그곳으로부터 11km까지 라오디게아까지 지하에 수도관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물을 공급을 받게 됩니다. 문제는 그 물이 공급되는 그 시간에 처음에는 뜨거운 물로 시작했다가 11km를 가는 도중에 점점점 그 물이 식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이 되어지고 그 미지근한 물은 그들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없는 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신앙의 태도가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물과 같은 신앙이다. 그래서 쓸모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엄중한 경고를 그들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온천수가 무슨 유용함이 있겠습니까? 요즘 많은 분들이 온천을 즐기고 계신데요. 그런데 그 온천수의 물이 뜨겁지 않고 과연 미지근하다면 여러분 그곳에 가실 수 있겠습니까? 그곳에 가셔서 심신의 피로를 풀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운 열정을 품고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든지 아니면 차가운 이성으로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우리 인생에서는 중도란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테의 신곡에 보면 주인공이 안내자 인도를 받아서 천국도 구경하고 지옥도 구경하는 가상적인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내자를 따라서 어느 곳을 갔더니 죽을 상을 하고서 초조하게 서 있는 몇몇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다름 아닌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지옥에서도 거절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만큼 선한 일도 하지 못했고 지옥에 들어갈 만큼 악한 일도 하지 못한 어중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때 안내인이 단테를 보고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좋아하지 않고 사탄도 좋아하지 않는 영원히 버려진 인간들입니다. 만나볼 가치도 없으니 그냥 지나갑시다. 여러분 지연한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은 무엇입니까? 차지도 덥지도 않는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려면 하나님께서 덥석 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뜨거운 신앙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한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인정하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미지근한 사람으로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용납될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마음이 하늘에도 있고 땅에도 가 있다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은 내 입에서 토하여 내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미지근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에게 열정이 상실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 믿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는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보면 그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아,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었구나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그 사람의 정체가 너무나도 불분명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분명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가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품고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진짜 성도들이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진정한 정체성은 과연 무엇입니까? 미지근하다는 것은 또한 부패하기 쉽다는 것을 말합니다. 경규는 아주 차가운 곳에서나 아주 뜨거운 곳에서는 서식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미지근한 신앙이 우연히 있습니다. 미지근하다는 것은 진리에 무관하고 무감각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때로는 징계를 맞아도 매를 맞고 있음에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매를 맞는다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속으로 들어옴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내 삶 속에 감동으로 다가오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무감각하고 무관심하기 때문에 점점 그의 인생은 영적으로 죽어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한 성도님께서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은 죄가 너무 무겁다고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죄를 참 많이 지고 살아가는데 그 죄가 무게가 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죄가 정말 무겁습니까? 무겁다면 몇 킬로 정도 나가는 것입니까? 50kg가 나가는 것입니까? 100kg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때 목사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도님, 죽은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올려놓는다면 그 무거운 짐이 무겁다라고 느껴지겠습니까? 죽은 사람은 짐이 무거운지 가벼운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감각이 점점 사라지고 죄의 감각이 점점 무뎌지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어도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다라고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유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세상과 교회 사이에서,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서 얼마나 자유롭게 넘나들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서 말하는 하나님에게도 마귀에게도 전혀 가치가 없는, 그래서 그냥 지나쳐버릴 수밖에 없는 비관 인생으로 남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랴 선지자 400명과 함께 대결을 벌였습니다. 이 대결은 실상은 하나님과 이방신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대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태도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삶의 태도가 너무나 불분명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든지 아니면 바알신에게 서든지 서 있어야 되는데 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는 엘리야,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너희가 언제까지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느냐. 너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만을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라, 중간에서 머뭇거리지 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말 한마디도 하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갈멜산 꼭대기에서 벌어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끊임없는 영적인 전쟁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북부사랑방을 모두가 한 번씩은 다 경험을 해야 됩니다. 혹시라도 북부사랑방을 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그것을 8주 동안 이수해야 됩니다. 지금은 5기와 6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교재의 5과에 보면 인도와 승리의 확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서두에 이러한 글귀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다.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인생은 전쟁이다. 전쟁에서 무승부는 없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패배하는 자도 있다. 참패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죽은 사람도 있기 마련이다. 인생은 전인격적인 전쟁이다. 사탄은 우리가 인생의 패배자가 되도록 온갖 술수를 다 쓰고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승리한다. 당신은 이 약속을 믿는가? 믿는다면 누려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보이지 않는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에서는 무승부는 없습니다. 반드시 한편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들어가기에 어느 편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멈멈거리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에게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너는 과연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나의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저 바알 편에 설 것인가? 반드시 너는 선택을 해야 된다. 선택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는 충강시대도 없고 회색시대도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입장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시간에 마음속으로 다짐하고 또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의 마음속에 있는 미지근한 신앙, 미지근한 믿음의 물이 있다면 과감하게 성령의 가마솥에 넣어서 그 물을 펄펄 끓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데우겠습니다. 그 물을 데우고 그 물을 마음속에 품고 세상으로 나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물을 데우는 방법은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물을 끓이는 그 동안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물을 끓일 수 있는 방법을 일깨워 줄 것이고, 우리의 물을 더욱더 과감하게 믿음의 물로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세상과 짝하지 않는 아름다운 열정의 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미지근한 우리 편에서 뜨거운 물까지 가는 과정은 고통스럽고 힘든 부분이 있지만 성령께서는 그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 부르는 복음성가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아 뜨거워 주님의 사랑, 그 크신 사랑 태양보다 더 뜨거워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어 구원하신 그 사랑 뜨거워라. 어린 꼬마들은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내 앞에 주님의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해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우리 인생이 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 앞에서 우리가 뜨거운 인생으로 변화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는 여전히 내 삶 속에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은 내 삶 속에 여전히 나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주변에서 멈멈하면서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가, 세상을 선택할 것인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우리 인생의 모든 것 되시는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내 자신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또 하나는 치명적인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 자신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부족해도 자신의 능력, 자신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자아성찰의 능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능력을 상실하거나 자신의 망가진 모습을 보면서도 자정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비극적인 사람으로 치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는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만심에 빠져 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그 자만심을 부추길 수 있는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있는 부유함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도시에서는 세 가지의 큰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의 모든 도시들 중에서 가장 금과 은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은행들이 많이 있던 곳이 바로 그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병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안과와 안약이 너무나 발달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거대한 목장이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양모를 생산하는 것, 그래서 품질 좋은 양모가 있어서 좋은 옷들을 생산하는 곳이 바로 라오디게아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이들뿐만 아니라 그 라오디게아 교회에 속한 교인들도 자신 있게 말합니다. 17절 말씀에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부자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외적인 풍요로운 환경이 펼쳐진 그곳은 그들에게 있어서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과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돈관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에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오게 하라. 아멘. 그들 스스로는 나는 부유하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께서는 너는 부자가 아니다. 너는 가난한 사람이다. 영적으로 거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진정한 부유는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부유함은 물질적인 풍성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성 속에서 참된 영적인 부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좋은 옷감들이 많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안약이 많이 생성됨으로 말미암아서 외적으로는 가난함을, 벌거벗음을, 그리고 보지 못함을 전혀 걱정할 수 필요가 없습니다. 외적으로 모든 것이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내적을 보십니다. 중심을 보십니다. 그 중심을 보니 가난했고 헐벗었고 눈먼 상태에 있었다라고 주님께서는 친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문제는 라오디게아 교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자신들은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외적으로 풍성한 그것들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주신 축복이다라고 여기면서 내 신앙은 그럴듯한 신앙이요, 내 신앙은 잘된 신앙이요,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그대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시면서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중심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여기시면서 1절 말씀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참된 증인이시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참된 증인이라고 여기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는 참된 증인이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증인은 누구다? 바로 나다. 내가 참된 증인이다. 참된 증인으로 내가 선포를 하는데 너는 스스로 부자라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보기에는 너는 가난하고 눈물 없고 벌거벗었다. 내 앞에 전혀 부유함을 가지지 못한 자이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있고 영적으로 발가벗겨서 부끄러운 상태에 놓여있는 너희의 모습이다. 내가 그것을 지금 보고 있는 참된 증인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너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것은 거짓된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고가족 여러분, 자기의 내면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면
병들고 썩어감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자신을 건강한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못하면서도 천재라고 자꾸 여러분의 자녀를 지켜 세운다면 그것이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바로 자기의 벌거벗긴 모습을 정직하게 대면할 수 있는 자아 성찰입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에서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내 폐부를 찔게 되고 내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내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역사가 능력이 그때서부터 비로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본면의 말씀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만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미지근한 신앙으로 이 정도 신앙이면 되겠다라고 나는 주님의 참된 증인으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18절 말씀에 주님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오게 하라. 아멘. 불로 연단한 금,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은행에 쌓아둔 금은이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네 인생을 부유하게 만드는 것은 믿음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화려하게 보이는 양모가 너희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주님께서 허락하신 흰옷, 마음이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만이 입을 수 있는 그 흰옷, 그것을 입은 자가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 누리는 자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안약이다라고 착각하면서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은 근본적으로 너희를 치료할 수 없다. 너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고 치료할 것은 바로 인생의 와파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너희 인생 속에 시험을 받는 비결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권면은 계속 되어집니다. 19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고. 여러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사랑을 받을 조건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자들,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지금도 변함없이 미지근한 신앙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끝까지 붙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를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을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열심히 회복되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생활과 같은 쓸모없는 자로 남겨주지 말고 주님께서 다시 쓰실 수 있도록 네 인생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다시금 돌아서야 된다. 회개하는 것은 뇌우침 아니겠습니까? 다시 돌아서 말이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본래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용도로 다시금 서기 위해서 우리는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열심을 낼 때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일 쓸모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열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열심을 내지 못하는 사람,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국교회 처음 이야기하는 책을 읽으면서 얼마나 많이 부끄럽고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정말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신앙생활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지 모릅니다. 일제 침략과 나라를 빼앗긴 서러움에도 신앙의 길을 온전히 걷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감수하는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령의 물결은 1903년 원산에서 회개운동으로 시작되었고 그 회개운동의 흐름이 평양으로 이어졌다가 2년이 지난 후에 100만 명 구령운동이라는 전도의 열정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일제 침략으로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한반도 땅에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을 품게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민족은 성령의 물결을 체험했을 때 먼저 자신의 죄를 다 고소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자리를 다시금 하나님께서 원하신 회복의 자리, 열심의 자리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새벽 기도회였습니다. 헌금이 없는 사람, 물질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시간밖에 없다라고 여기면서 날 연도를 합니다.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들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국을 순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지금의 우리보다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주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훨씬 더 적은 지식을 소유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문화적인 혜택을 누리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 속에 폭발적인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정 어린 마음, 하나님을 향한 불타오르는 그 마음,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 앞에, 하나님의 온전한 성령의 풍요 앞에 세웠던 것입니다. 열심히 평안대 국내 운동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구름 앞에 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땅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안 됩니다. 미지근한 신앙은 나도 죽이고 내 옆에 있는 교우도 죽이고 이 나라의 이민족을 죽이는 신앙이 바로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열심의 자리 가운데 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열심의 자리에 선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힘을 내기를 원합니다. 다시금 마음을 열심이란 두 글자로 가득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불타오는 심령을 내 마음속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곳으로 가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열정원의 주님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차지도 덥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니 부끄러운 이 신앙을 주님 앞에 내어놓기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뜨거운 믿음, 열정의 믿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 뜨겁게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뜨겁게 내 인생이 다시금 열정을 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도의 용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에서 일어나서 뜨거운 열정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